찬양 감사드립니다. 발달된 과학과 문명의 결과물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능력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때로는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 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자랑해왔던 과학의 발달과 첨단 기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긴장을 풀면 어김없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어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세월이 지나고 나면 큰 재앙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이렇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요엘서에 보면 이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실 물조차 없었던 사막의 열풍을 통과해 가면서도 죽지 않을 정도로 이 메뚜기 떼는 엄청난 생존력과 번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욕도 어마어마해서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난 곳은 남는 것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다 먹어치울 때까지 머무르면서 저들의 배를 채우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알을 낳아서 끊임없이 번식에 번식을 더하고 있었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날아다니면서 하늘을 뒤덮을 때 대낮인데도 어두움이 임하고 또 메뚜기 떼들이 날아다니면서 왱왱거리며 내는 소리, 여기저기 붙어서 갉아먹는 소리, 이 소리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 사는 집안까지 들어와서 먹을 것이라고 보이면 달라붙어 그 모은 집안을 휘젓고 다닐 때 이 메뚜기 떼는 시각적으로든 청각적으로든 촉각적으로든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메뚜기 재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이어 계속 이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럽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코로나가 다 잡혀갈 때쯤 변이를 일으켜 지금까지 만들어 오는 백신과 치료제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다시 재확산이 되어서 고생을 하다가 또다시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서 잡을만 하면 또 다른 변종이 나타나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4번이나 계속해서 생명을 위협하며 재확산이 일어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메뚜기 재앙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스치고 지나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하면서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큰 재앙이 임했던 겁니다. 이 재앙의 결과를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한때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고 살기 좋았던 그곳이 이 재앙이 휩쓸고 지나가 버리니까 황폐한 들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매우 잘 훈련된 특수부대, 특전사 같았습니다.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맞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더라. 질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 이런 그 재앙의 끝에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의 요점은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으며 제 수요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을 회개와 성찰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한편으로는 우리 내면을 살피며 회개하고 성찰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중요한 개념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라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라도라는 말은 늦었지만 아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살다 보니 잘못된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과 같이 이제라도라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를 거두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라도 남아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회마저 놓쳐버린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는 잘못된 곳에서 돌아서면 아쉬움은 남을지 몰라도 후회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의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끝내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라도는 남아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음번에 또 다른 기회가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코로나 시대를 1년 이상 지나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1년 이상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꾸고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 대응하며 바꾸어 나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코로나의 외적인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 이기심, 무분별한 개발 이런 것들이라고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1년을 지내면서 정말 우리 인류의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심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영적인 원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와 탐욕에 물들고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는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이기심과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지게 하고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온 인류가 삶을 중단하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마음껏 대면하여 예배하고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고치고 어떤 음성을 들었고 주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왔는지 이것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읽지 못하고 그저 고생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말았다면 우리는 그냥 헛고생만 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사건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요? 왜 내 삶에 이런 재앙의 사건들이 일어났는지요? 이 고난과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요? 혹시라도 내가 바꾸고 변화되어야 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만약에 우리가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재앙 속에서 이러한 음성을 듣고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역시 헛고생만 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원래 있던 곳, 원래 있어야 할 곳을 떠나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는 잠깐만 정신을 놓고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습니다. 잠깐만 주님으로부터 긴장을 풀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야 하고 세상에 머무르고 있던 우리의 육신과 삶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간 자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대표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떠나갔던 자입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읽어보면 감사하게도 이 떠나갔던 아들이 마지막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으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마지막까지 우리를 좀 찜찜하게 만드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탕자의 형입니다. 모범생처럼 흐트러짐 없이 아버지를 곁을 지키며 살아왔던 형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동생을 보살피지 못하는, 동생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형답지 않은 모습으로 이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읽는 이의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형은 끝까지 마음을 열지 못했을까요?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의 형은 몸으로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는 늘 나는 문제없어. 나는 늘 아버지 곁에 있어 왔어. 나는 늘 아버지 일에 충성을 하고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이렇게 겉으로만 떠나지 않고 있음에 만족하는 자가 사실은 제일 은혜 받기 어렵고 돌아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자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늘 교회로 출근해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한 번도 하나님 뜻을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야 될 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시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더 죽어지기를 원하고, 더 희생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늘 교회 안에 있어, 나는 늘 신앙 안에 있어,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더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별 문제 없어, 저 사람이 문제지,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집 안에 있는 탕자, 형과 같은 자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절박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오늘 은혜 받았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귀중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전에는 그냥 의미 없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의미 있게 깨달아지고, 또 그런 것인 줄 몰랐는데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이럴 때 우리는 오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느끼는 거죠. 지금까지 그냥 막연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 가슴을 툭 치며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게 되고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공허하고 혼란스러운가를 절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집 나가면 고생이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곤고함과 혼란스러움 밖에는 남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완악해서 웬만큼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처럼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버틸 힘이 없을 때 그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탕자처럼 미련하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곤고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받아 마땅한 그곳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 두 탕자만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으로 달려갔던, 그래서 옛날에 받았던 은혜 다 까먹고 영적으로 겨우 숨만 쉬고 있으면서 힘들게 돌아와야 되는 탕자 아니면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 없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적은 없지만 은혜로 살지 못하고 숨 막힐 정도로 율법에 매어 살아가던, 집안에 있는 탕자로 살아가던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탕자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삶도 마음도 중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나의 문제라는 깨달음이 없이는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야, 내가 잘못했어, 이 깨달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마음을 찢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슬픔을 느끼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픔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상황이 이렇게 상실된 상황으로 나타날 때 내가 괴롭고, 이렇게 슬픔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고 울분과 한과 절규로 우리의 슬픔의 감정이 표출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슬픔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슬픔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오열하면서 느끼는 슬픔이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힘들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내가 왜 진작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오는 울음, 이 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별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우는 울음, 그 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영적 수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속에 암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배를 찢고 그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진통제만 먹고 버티면 결국 생명의 위협이 됩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에 봄에 씨를 뿌리려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뭘 해야 될까요?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왜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까? 그래야 흙 속에 틈이 생겨 흙이 숨을 쉬고 거기에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이나 논을 갈아엎으면 흙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속이 뒤집히는, 흔히 세속적으로 환장한다는 말이 있듯이 속이 그렇게 뒤집히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작업이 있어야 그 속에 생긴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찢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점점 더 은혜가 식어갈까요? 그것은 내 마음을 찢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내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며 나를 갈아엎는, 마음을 찢는 작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상처만 중요하고 내가 찢긴 마음만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꾸 상처를 감싸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내가 받은 상처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상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나는 참을 수 없다. 하나님도 누구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상처가 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찢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을 찢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고 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뭐 거창한 주제가 아니라 정말 못된 나의 이 예차, 정말 못된 나의 이 속사람 때문에 여러분 금식하고 울고 마음을 찢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냥 딱딱하게 굳은 길가바처럼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된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생각하게 하는 집단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식적으로 집단적으로 모여 회개하는 것,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금식하고 울고 마음을 찢는 회개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모습을 현대적인 생각으로 한번 재현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회개 대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날은 금식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울 각오를 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옷을 찢으며 우리의 마음을 찢는 고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가운을 찢으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 다음 장로님 하세요. 그럼 장로님도 일어나서 옷을 막 찢고 하나님, 우리도 회개합니다. 자, 그리고 일렬부터 차례대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합시다.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습니다. 이러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통성기도를 하고 울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행사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서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다음 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서 옷장을 뒤지며 고민이 될 거예요. 찢어도 되는 옷이 뭐가 있나? 이거는 내가 6개월 할부로 비싸게 준 옷인데 이거 실수로라도 입고 가면 안 되지. 그래서 버려도 되는 옷, 안 입는 옷, 이런 걸 찾아서 입고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음 절인 18절 이하는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해도 황홀할 정도로 엄청난 회복과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요엘서 그러면 알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한번 잘 보세요. 밑줄 그어져 있고 형광펜으로 그어져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아마 요엘서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들이 대부분 밑줄 그어 있고 형광펜으로 줄쳐 있을 거예요. 말씀들을 보면 메뚜기 때처럼 몰려왔던 대적들이 다 물러갑니다. 다시 소산물이 풍성해집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손해보았던 횟수만큼 갚아주십니다. 풍족히 먹게 되고 수치를 당할 일이 없어집니다. 게다가 성령님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며 성령에 감동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18절 이하의 말씀만 보면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황홀해하면서 성경을 읽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이 회복과 축복을 받으려면 전제가 되는 선행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행 조건을 이행합니다. 그 선행 조건이 뭐예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찢으며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순절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확대 조항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자신을 찢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이 사순절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사순절 어떻게 보냈습니까? 사순절 기간에는 결혼식도 안 했습니다. 또 이게 묘하게 사순절 기간이 꽃피는 봄날과 겹쳐요. 그런데도 남들 다 꽃놀이 가는데 꽃놀이도 못 가요. 꽃이 다 질 때까지 기다리더라도 부활절 지난 다음에 꽃놀이를 갔어요. 외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일들을 금하며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와 성찰이 없이 이런 행위들만 한다면 그것은 정말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된다면 그게 율법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의 고칠 것을 고쳐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